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연속성사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죠? 네, 건강하시고요. 네, 모두 면역력을 키워서 이 신종 코로나를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죠.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턴의 팬이 됐습니다. 열정이 많은 거예요. 일화가 나오는데 뭐 안에 꽂히잖아요. 미치도록 연대. 그럼 태양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태양이 저기 있으면 거울에 비추더라고요. 태양빛에. 그건 더 직방이죠.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떠올리면 이게 연구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럴 정도로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네, 뉴턴의 열정이 아주 대단했죠. 네, 너무 열정이 대단해서 태양을 연구하고 싶어서 태양을 직접 보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돼서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태양은요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냥 봐도 안 되고 특히 요즘은 더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진짜 큰일 나죠. 뉴턴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열정이 지나치는데 때로는 이렇게 열정이 지나친 사람이 또 바보 같은 일을 하기도 해요. 빛은 다른 물질을 비춰서 그 물질들의 색을 드러내고 또 모양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 물질의 고유한 색들을 잘 드러내게 하는 거. 지금 밤이면요 불을 끄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깜깜하게 보이겠죠. 더 정확하게 하면 그냥 까맣게 보이겠죠.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각각의 물건들의 모양이 있고 색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그냥 깜깜하고 까매요. 근데 빛을 비추는 순간 파란 의자, 나무색 뭐 이런 색들이 보일 겁니다.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음식에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가요. 가장 좋은 예는 뭐 곰탕, 설렁탕이겠죠. 잘 끓여서 아무리 우려내도 소금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잘 안 나요. 소금을 조금 넣었더니 설렁탕 맛이 참 맛있고 깊어졌네.
설렁탕 맛의 결정판은 소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금만 먹는 사람도 없죠. 그 소금만 먹으면 짜, 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짜다고 얘기할 거예요. 설렁탕 맛을 결정적으로 내는 것은 소금이지만 그 설렁탕 맛이 맛있다고 해서 야, 소금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서 설렁탕 맛이 정말 맛있게 되면 야, 진국이네, 설렁탕 참 맛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에요. 참 희한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자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소금이라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우리가 보면요,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듣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세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이미 우리는 소금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제가 소금입니다. 아멘, 제가 빛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짜지 않은데요. 저는 밝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 생각에 자꾸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제자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시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물건들도요, 온 세상 어떤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요, 창조물들은 창조한 사람들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원래 모습들이 있어요. 단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좀 망가지기도 하고 원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문제죠. 원래 그 안에 다 만든 분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연의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잃어버려서 그걸 타락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순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빛의 세기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금과 빛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버려져서 밟힌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지고 조금 넣으면 조금 짭니다. 소금이 다른 무엇이 들어갔을 때 다양해질 수는 있어요. 소금의 종류, 허브 솔트, 함초 소금, 맛소금, 꽃소금, 히말라야 핑크 소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소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 소금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요. 원래 소금은 그냥 NaCl이에요. 그 NaCl이 그냥 소금이에요. 그게 변하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NaCl2나 NaH나 이렇게 변하면 그냥 그건 소금이 아니지 소금의 맛을 잃지는 않아요. 소금은 소금인 순간 계속 소금의 짠 맛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딘가 없어지느냐 문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이에요. 주님은 이어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금을 그 맛을 잃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소금의 성질, 화학 성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주로 쓰는데 그 당시에 소금,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암염을 썼어요. 땅에서 캐가지고 쓰는 암염.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 본문의 원어에는 정확히 보면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이 암염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아두면 가끔 이게 비를 맞거나 젖게 되면 소금기가 쫙 빠져가지고 짠맛을 잃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짠맛을 잃게 됩니다. 짠맛을 잃으면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음식에 들어가서 간을 맞추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맛이 변해서 이제 짜지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소금이 음식에 들어서 짜게 되는 역할, 짜게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못 내요. 자, 녹지 않는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녹지 않을까요? 최현석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하다가 아주 이제 멋을 부리느라고 소금을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뿌려요. 네. 아주 멋 부리느라고 이렇게 쫙 뿌리죠. 이렇게 뿌릴 때 소금이 좀 버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들어가서 짜게 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뿌리지 않고요. 소금 봉투째로 아니면 소금 그 통째로 음식에 딱 넣으면 음식이 짜질까요? 안 짜지죠. 그 봉투 안에서 꺼내서 넣어서 녹여야 짜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이 소금이 녹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희생한다는 이야기죠. 희생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엄청 짜요.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렁탕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맛있을 때 설렁탕 맛있다고 그러지 절대로 소금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는데,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각각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드러나게 해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도 한번 볼까요? 소금은요 땅에서 얻어요. 그 당시에 땅에서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빛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하늘에서 와요. 그렇죠. 태양에서 오는 게 빛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불을 켜고 랜턴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공의 빛도 있지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또한 등불을 켜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빛은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소금도 세상의 소금, 빛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어에는 소금은 땅의 소금, 빛은 어디예요? 하늘의 빛이래요. 저 정확히 이야기하면 코스모스의 빛이다 라고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 아까 우리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얘기를 설민석 선생님이 조금 하기도 했지만요, 코스모스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질서라는 뜻도 있어요. 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땅의 개념하고 대꾸를 이면 하늘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한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얻는 빛.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 잘 모르지만 땅의 소금, 하늘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또는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냥 소금이 빛이 아니라 땅의 소금, 하늘의 빛. 하늘의 빛은 태양입니다. 태양도 그냥 빛을 내지 않아요. 태양이 막 계속 타야 빛을 냅니다. 그
별이 다 타고 나면 빛을 내지 않아요. 심지어 태양도 타야 빛을 내는데요. 등불은 당연히 기름도 태우고 심주도 타야 불을 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할 때 물론 아프겠죠. 고통스럽죠. 희생스럽죠. 우리 3절부터 읽었던 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줄이고 긍휼하심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유가 있어서 그냥 살기 좋아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고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그들이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자, 지금 여기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의자이지만 깜깜하게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들어오다 보면 걸려 넘어지겠죠. 아프다고 할 겁니다. 왜 여기다가 이런 걸 놔가지고 아프게 딱 그렇게 할 텐데, 빛을 비추고 이것이 의자라고 아는 사람들은 힘들다,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의자의 본연의 그 역할을 하고 거기서부터 쉼을 얻게 될 거예요. 빛이 없으면 걸려 넘어져서 아픔을 겪게 되지만 빛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 쓸모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 역할을 드러내게 한다면, 그 뜻을 드러내게 한다면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겠죠. 창조주가 만든 본연의 색, 창조주가 만든 본연의 역할, 창조주가 만든 본연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기 사진을 찍는 그 사진작가들 모습 보면요, 아기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웃기도 하겠지만 보통 막 사람들이 많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보통 어때요? 울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고 막 안 웃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작가는 보통 엄청 재롱을 펴요. 다 그 사람들도 사회적 지위도 있겠고 체면도 있는 사람이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사진 한 장, 그 아기의 정말 원래는 정말 예쁘고 귀엽고 그 아기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별 재롱을 다 핍니다. 우르르 깍꿍 막 그러면서 하여튼 예쁜 것도 보여주면서 여기 봐 막 그러면서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별 재롱을 다 피죠. 그 사진작가의 역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그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딱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야, 사진 잘 나왔다, 아이 참 예쁘다, 그렇게 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안에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빛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본연의 맛을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은 3절부터 12절 말씀에 보았던 그 상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요, 물론 학생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 학생을 잘 가르친 선생님께 고마워합니다. 그 물건들을 잘 만들었으면요, 그 물건 참 잘 만들었구나, 만드신 분을 칭찬하고 그 만드신 분이 누군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또 다른 물건을 사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이 먹는 음식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소금이 간을 하고 그 맛을 내고 빛이 비추어 그 모습의 참 빛과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런 역사 마찬가지로 우리가 녹아지고 또 우리가 태워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역사에, 예수님의 사역에 이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의 역사의 절정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러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네, 처음부터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의 절정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경 말씀은 줄줄줄줄 빠삭하게 지식을 알고 막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알아주길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 뭐라는 거? 크다는 게 뭐예요? 뭐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문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공사를 많이 했어도 내가 드러나는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작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면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으로 그 맛을 내며 빛으로 색과 모양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지고 희생함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